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또 좋은 날생활 세상에 건강시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이 말씀들을 믿게 하시고 또 이 말씀들이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1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죄로 인한 우리가 고난을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징계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징계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에레미야 에가서 3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에레미야 에가 3장 37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7절. 에가 네, 네, 에레미야 에가 네, 예레미야 예가 3장 37.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겠느냐? 복,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가 주로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데 고난을 받는데 우리의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자. 우리가 어떤 걸 잘못하고 있는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하늘에 아울러 하늘에 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우리는 우리가 지금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께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더 나을까요? 벌 받은 뒤에 회개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벌 받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나을까요? 받기 전에. 예, 받기 전에 낫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8절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아멘. 예. 예수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항상 경책지 아니하고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다. 특별히 이 말씀의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10개의 죄를 지더라도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그 고를 줄여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늘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심이 크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와 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의미 자체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뭡니까? 함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곧바로 회개합니다. 용서를 빕니다. 그래서 곧바로 용서해 주시고 죄를 깨끗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진토, 흙으로 만든 것을 알기 때문에 불면 날아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까지 이른다고 자손에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 은혜로우심이 크다. 노하기를 도다신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징계는 용서해 주실 때 징계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까요?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야 용서했다. 나를 안 때리실 거야. 그렇게 만약 한다면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용서해주세요. 그걸 끝나고 용서해주세요. 그렇죠? 예,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그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은 벌은 감해 주시지만 죄를 지었고 회개할 때에 벌은 감해 주시지만 벌을 징계를 없애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벌을 줄여 주신다. 감해 주시는 것은 맞지만은 벌을 없애 주는 것은 아니다. 징계는 꼭 받아야 한다. 그겁니다. 잠언 11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31절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11장.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니요.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다. 의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부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의인도 뭡니까?
보응을 받는다. 그런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 보응을 받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빌고 회개하면은 모든 그 죄의 값에 대한 벌을 갖다가 없애버린 걸로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벌에 대한 값은 꼭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용서를 빌면요 바로 곧바로 용서해 주십시고 용서해 주시고 뭡니까 줄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다시피 뭡니까 우리의 죄대로 그렇죠? 죄를 따라 처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 그겁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여기가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벌 받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 적으실래요?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은 얼마만큼 징계하실까요?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리더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냐 없느냐. 예. 거기에는 뭐 전도사님들도 들어가고 부목사들도 들어가고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교사들도 포함됩니다. 모르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과 말씀을 아는 사람에는 징계가 다릅니다.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지라. 되지 말. 예. 선생. 선생이라는 의미는 말씀을 많이 안다는 의미입니다. 가르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선생이라는 것은 꼭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을 먼저 가르치면서 진행합니다.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배운 대로 먼저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익젠플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알면서 자기는 안 가르치고 다른 사람만 가르친다. 그걸 갖다가 뭡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자,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유대인 증언은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선생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교사들, 선생님들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가르치는 가운데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큰 심판.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많이 맞는 자에게. 선생이라는 것은 맡았다는 의미입니다. 일을 맡았다. 말씀을 가르친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말씀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것과 또 같고요. 말씀을 많이 한다는 것은 많이 맡았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자신을 가르치는 가운데 남을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주인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기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뭡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많이 맞는다 그랬습니다. 많이 맞을 거라서요. 그리고 그러면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적게 만나. 예, 안 맞는 것이 아니라 적게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럼 모르는 게 낫겠네요. 적게 맞게. 착각입니다. 그럼 맞다가 끝납니다. 삶 자체가 징계일 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자기 자신을 먼저 가르치면서 남을 가르칠 때에 뭡니까? 거기는 엄청난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100배, 저 안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실 겁니까? 모르면서 평생을 맞다가 끝나는 걸로 살 겁니까? 아니면 많이 알고 많이 자신을 가르치고 남을 가르치는 것이 낫겠습니까? 많이 가르쳐야죠. 많이 더 맞고. 많이 배워서 그렇죠? 예? 많이 가르치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많이 가르치고 열매를 맺어서 또 다른 사람도 많이 가르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이면 맞다가 끝나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잘못했을 때에 우리가 목회자에 대해서 그 모세의 형제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해서 일어났을 때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뭐랄까 어, 음, 판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심판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는 또 거기에 또 다른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목회자는 하나님이 직접 판단하신다. 음, 또 큰 심판을 받는다.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이 심판을 받습니다. 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말씀을 기록된 대로 잘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방법대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더하거나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가르치면 됩니다. 근데 더하거나 빼면 크게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그 말씀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죄악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면 거기에 따른 재앙이 임합니다. 엄청나죠. 모든 우리는 압니다. 모든 목회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쓰신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기록된 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단 아니에요, 이단? 아니요. 이단뿐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근데 이게, 정말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일부러 잘못 가르치는 분도 있고, 또 자기 약간 몰라서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냥, 모르는 것과 일부러 가르치는 것은 틀리죠. 그렇죠. 모르는 것은 우리는 가르치면 안 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지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말세지 말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가까울 때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지혜를 줘서 쓰시는 그런 종을 만난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또요. 하나님 네. 앞에서. 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를 그 밑에 있는 그 만약에 목회자 그런 밑에 있는 분들은 그냥 모르고 그냥 우르르 이렇게 쫓아갈 수가 있잖아요. 거기 당연하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좋아하는 사람. 음. 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오케이. 자, 예, 그럼요. 지금 말씀을 우리가 배울 것은요. 자,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했는데요. 중요합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4장 12절 19절입니다. 읽으실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은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제일 처음에 나온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했습니다. 불시험. 음, 불시험은 것은 뜨거울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덕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죄로 인한 징계를 통해 난 고난이나 그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음, 이게 중요합니다. 그 시험도 그냥 시험이 아니고 불시험입니다. 불시험.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뭡니까? 믿음으로 고난의 문을 예, 고난의 문을 음, 시험의 문, 그죠? 시험의 문을 고난 속에서 통과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의 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의 문을. 음, 그랬을 때 인내가 생산됩니다. 인내는 예수님의 인내가 되죠. 왜냐하면 믿음을 시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만들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음. 우리는 좋건 싫건 그 시험의 문을 통과해야만 고난 속에서 시험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엄청난 축복이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읽으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길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십니다. 그 길에서 나를 단련하시고 결과적으로 나를 순군같이 정군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냥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자 말씀 볼까요? 어디에서 우리를 택했는가 볼까요? 이사야서 4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예. 고난의 풀무, 곧 영광로입니다.
집채만한 용광로. 그렇죠? 용광로에다가 큰 용광로에다가 여기다가 금이든 흙이라든가 돌멩이를 집어넣고 계속해서 불을 쏘게 되면요. 찌꺼기가 계속 올라올 때마다 버리고 올라올 때마다 버리고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뭡니까? 바로 순금, 정금이 남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연단하여서 고난의 불무에서 우리를 집어넣어서 연단해 가지고 순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만들어서 쓰신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고난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럼 고난은 그래서 필수적입니다. 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자, 말씀 볼까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읽으실래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도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5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우리가 증거하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이 보배, 예수님을 질그릇, 우리 육체로만 하는 육체가 흙이죠, 흙. 질그릇입니다. 우리 육체가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는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는 죽고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 쇠해지고 약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마음의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이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그, 그 질문 줄 알고 약간 이 말씀 보면서 약간 느끼는 게 있는데 예, 저도 제 나름대로 고난을 받다 생각할 때 지나고 나니까 고난을 받을 때는 진짜 막 힘들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약간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깨달음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여기도 보면은 지금 이 말씀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을 알게 위해서 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물론 내가 좀 과감하게 말하면 겠지만 고난을 받는 것도 그 닭의 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뭐라 그러지? 당할 때는 힘들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 이렇게 연단받고
통과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자, 집사님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자, 여기가 우리 보배를 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육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주인 것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고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운다 그랬습니다. 음, 항상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음, 변화된 삶은 우리가 인간은 변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못합니다. 완전 착각. 안 근데 되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변화 못 시키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완전한 착각입니다. 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은 뭘까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사람의 마음의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음,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음, 또 죄로 인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우리 육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사람의 마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 음,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나는 죽고 자 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을 보겠습니다. 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그 말씀인데. 어디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네. 예.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현재. 음. 또 다른 분들은 과거 이게 못 박혀. 이거 자,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꼭 봐주세요. 지금요. 꼭 예, 봐주세요.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봐야 돼요. 예. 우리 한글 성경은 뭡니까? 과거로 돼. 박혔나니 그러시니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나 스페인 성경은 저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뭐로 되어 있는가? 현재 진행형.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바로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합니다. 음, 예수님과 함께. 예,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 우리가 영어나 스페인, 다른 영어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박혔나니, 그러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냥 글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아니잖아요. 음,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어.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고, 영어로도, 근데 예수님은 계속 살고 계시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나가 죽은 거는 이제 과거인데, 예수님이 사시는 거는 진행.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박혔나니 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한 번밖에 없어요. 그 한 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뭡니까? 영원합니다. 그 가치가. 단번에 영원토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박혔나니 나는 근데 과거에 박힌 적이 없어요. 2000년에 박혔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상으로 정확히 해석을 하면은 뭐라고 언어상으로 해석하면 뭐라고 현재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뭐라고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십자가 못을 박을 때마다 뭐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사람의 마음의 능력이 내 육체 가는데 살아나는 겁니다. 나는 사라지고 나는 없어지고 나는 죽어버리고 예수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변화된 삶이다 그 말이에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이게 사람들은 나 좀 변화시켜요. 나 좀 변화시켰는데 그건 잘못된 기도입니다.
음. 자, 마지막까지 들으세요. 자, 질문 있는 거 알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음. 자, 그러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는데 무엇을 못 박히는 겁니까? 예? self, self, 내 아, 자신. 삶? flesh, 내 flesh. 자신? No. 질문 적으세요. 뭘 내가 못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고 그래요? 무엇을 질문 적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음.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뭡니까? 그 정과 욕심,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매일 매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때만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 그 생명의 사람 마음의 능력이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음. 그때 나는 죽는 겁니다. 이제는 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먹어 죽었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이 없애버리신다면 우리는 인간이 아니에요. 로봇이에요, 로봇. 음. 그냥 조절하는 사람, 거기 따라 뭡니까? 조절하는 사람에 의해서 뭡니까? 그냥 움직이는 로봇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감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 말씀을 또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생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예, 우리는 옛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의 우리는 형상을 얻기 위해서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지체를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겁니다. 자, 지체를 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의 사는 마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볼까요? 6장.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한 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13절까지요. 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의 죽을 몸을 왕노릇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아멘.
이제 보세요. 단번에 죽으심, 그의 죽으심은 뭡니까?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셨다.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죽은 자입니다. 자, 어, 뭡니까? 묘지에 있는 사람, 죽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예? 안 짓죠. 죄, 그 죽은 사람들. 사람도 죄를 안 지어요. 더 이상. 죄도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를 뭐라가? 우리는 뭐라고? 죄에 대한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은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다 하는 얘기는 뭡니까? 살아있다는 얘기는 오직 뭐에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산 자로 일치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왕노하지 못하게 하라. 죄로. 우리는 죄의 종로로 살게 됩니다. 슬레이브라고 했습니다. 슬레이브. 죄의 종로로 하고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서 말했습니다.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저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데까지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지체 246개 머리부터 발까지 246개를 말하고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이 쓰시도록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지체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님 손도 써주세요. 내 두 손도 써요. 머리도 써주세요. 생각도 써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쓰임 받는 겁니다. 지체. 병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도구입니다.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뭡니까? 톱.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가장 정말로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귀중한 사람입니다. 저희 기도 중은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전능하신 손에 붙잡혀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시오. 저와 제 가정, 제 아내와 저희 자녀들도 말씀에 붙잡혀 예수에 붙잡혀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만 써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의 고백이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바울의 고백이. 자,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스의 자랑은 날마다 죽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끝나요. 근데 왜 날마다 죽는다 그러셨습니까? 예. 우리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죠. 예.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는 겁니다.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에요. 하나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게 자랑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이 자랑입니까? 날마다 사는 것이 자랑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입니까? 날마다 죽는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죽으려고. 예, 맞아요. 그 말씀이요. 지금 배웠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어디서 그걸 찾았냐면요.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제가 뭐라고 질문했죠? 응? 뭐라고 지금 질문했어요? 지금요. 제가. 날마다 왜 성경 공부하냐고. 예,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는 목적이 뭐냐고요. 그거 적었어요? 질문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씀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흥하여야 3장 30절. 그는 예.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 거기 나오는 23절, 29절에 보면은 신부 신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죽어야 된다는 걸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나 같은 인간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쇠하해져서 결국에는 죽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흥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변화된 삶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그게 바로 변화된 삶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자기 자신도 변화돼 안 되면서도 남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착각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또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누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하지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돼야 됩니다. 흥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 했죠? 내가 사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산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나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나의 자랑이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 말도 안 되죠. 누가 시비 걸면 그대로 그냥 받아치는 것이 서양 사람들인데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사람이 하면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항상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흥해야 돼요. 여기서 생명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요.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적용, 암의 적용,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매일 매순간 못 박을 수 있을까요? 적용 부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용 부분인데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음. 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배웠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하신 게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음.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선물하신 것이 뭐죠? 질문을 적으세요. 거기에 또 중요한 거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중요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맞습니까?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아멘. 하나님 계속하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 음. 자, 요한일서 1장 1절과 5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것을 믿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근본입니다. 믿음의 반석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됩니다. 그렇다면요. 믿음을 주신 목적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두 가지? 예? 세상.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이 무엇을 의미하죠? 자, 거기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예. 온 세상이 뭐라고요? 악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세상은 바로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를 이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대단한 겁니다. 믿음으로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두 번째 세상은 의미는 뭡니까? 바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두 번째 세상 의미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 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의 원수는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신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지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요. 그러면 우리가 싸움 대상, 이겨야 될 대상은 뭡니까? 믿음으로 이겨야 할 대상은 바로 마귀요. 그다음에 우리의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음. 우리의 원수입니다. 또 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디모데 전서 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음. 디모데 전서 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의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의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면 뭡니까? 이 육신의 정화 명색의 이생의 자랑을 이기기 위해서 뭐랍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예, 거기에 따른 받는 상급이 뭐고 바로 받는 상급이 뭡니까? 바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세상을 이기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그게 사탄을 대적해서 이겨야 되고 우리 육신의 정욕을 대적해서 이겨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에 우리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혀 매일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음. 그러면 질문입니다. 자, 믿음은 두 가지의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의 무기가 있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 무기를 할 수 있는데 믿음에 무엇을 주셨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계속 듣습니다만 너무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듣는 것이요. 기록을 하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십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 계속하나요? 아니죠. 18절. 18절까지요. 네. 자, 보세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주신 도구가 있는데 그게 무기인데 두 가지가 말씀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럼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전신 갑주를 입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가르쳐 오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죠?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고 배웠죠, 우리가. 음, 근데 하나님 뜻은 성령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음, 자, 기도란 무엇인가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다. 근데 기도의 의미는 뭐라 그랬죠? 기도의 의미. 나는 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맞습니다.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하세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못한다면 그 말은 뭐 나는 죽는 겁니다. 나라는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면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요. 육신의 적용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죽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난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죠.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예,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거룩한 삶.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못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약속들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병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그런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말하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죽는 겁니다. 그것을 받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라지고 예수의 생명의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예. 그게 바로 모든 적용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들어갑니다. 말씀 볼까요? 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이 말씀은 많이 많이 반복해서 우리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렇죠? 뭐라고? 또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면 뭐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루리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잘못된 겁니다. 왜? 우리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빌어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도 다 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몸까지도 우리의 물질도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자자손손까지 다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네. 아멘. 그게 진정한 변화된 삶.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에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배웠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설교하시고 능력을 나타낸 것이 하나님이었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가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가면 뭐라고? 이 땅에서 일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육체 가운데 예수님의 그 생애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의 자랑은 날마다 죽는 것이다. 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나타내려 노력합니다. 자기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짜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지식으로 물질로 뭔가 하면 우리 자랑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가 안 나타나요. 예. 바울 사도가 자기 가진 모든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겼을 때에 뭐라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은 너무 유명한 사람. 박사학위를 8개나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빌립보서에 나오죠.
바로 변화된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 생명의 사람의 능력이 우리 육식 가운데 항상 매일 매 순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고 우리 육신의 정욕 암흑의 이생의 사람 사탄에 대해서 싸우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일을 연습하고 경건의 능력을 갖는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의 생명이 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을 갖는 겁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일이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한 개도 빠짐없이 응답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 말입니다. 음, 그냥 가만히 앉혀놓고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귀한 자식이야, 너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음, 시험의 문을 믿음으로써 고난 속에서 통과해야만 합니다. 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 인내에 예수님의 인내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만들어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그러한 뭡니까? 하나의 방법입니다. 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네. 예. 다음 주 계속해서 시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이런 가족을 위해서 말씀 배우고 나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 생명의 사람의 능력이 항상 우리 육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시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또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바울 사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잘한 것이 하느라고 자랑할 건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어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에게도 적용되게 해주세요. 감사 찬양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